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본문과 그 이후로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꼬신 거예요. 나오라고.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나오라고 꼬셨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이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인데 어려움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어려움에서 건져주는지, 어려움에서 빠진 내용과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 땅에 가나안 땅입니다. 기근이 있으므로 가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복주겠다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무엇이 왔다고요? 기근이 왔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쭉 내밀고 애굽을 바라봤어요. 애굽을 바라보니 그곳은 기근이 없었습니다. 물이 풍부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로 내려갔죠.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쉽게 생각한 것은 가나안 땅의 가뭄이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에 이방 땅이죠. 하나님이 택한 땅은 아니거든요. 애굽으로, 즉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기근을 애굽에 보니까 그곳은 물이 많거든요. 기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겠다. 자기가 결심하고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로 한 땅에 왔는데 기근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75세에 떠나왔거든요. 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꼬셨다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다고요. 그런데 축복이 다가오기도 전에 먼저 기근이 왔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왔지만 기근이 왔다고요. 문제가 왔다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근이 들 때, 가뭄이 들 때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기근이 심하여서
애굽에 내려간 것은 죄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라 할 수는 없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하여 약속의 땅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근 때문에 하나님 이 기근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먼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갈까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기근을 이 가뭄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묻지 않고 눈을 들어 애굽을 바라보고 그곳에 심히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하니 그곳으로 자기 생각에 내려갔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내려가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 계기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지금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온 그러한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살 수 없다. 눈을 들고 애굽을 바라보니 그곳은 물이 많고 땅도 비옥해서 자기가 결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두 박자 세 박자 앞섰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기근의 문제, 이 가뭄, 애굽에 가면 해결될 것이라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 앞에, 기근 앞에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뭄이 들었으니, 가뭄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살 수 없으니 타협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그 땅에 이끌었는데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기근이 올 수 있다.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데도,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도 예수님의 배가 풍랑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현재의 상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 급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분명히 약속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기근이 심하니까 살 수가 없다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봅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 지금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이 땅에 살 수 없다, 어떻게 할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라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자기 자신이 타협한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내 생각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려움에 빠집니다. 11절부터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죠.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이제 애굽 앞에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예쁜 거예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나이 75세는 지났잖아요. 본 다윗 직접 집을 떠날 때가 75세였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가 몇 살 차이예요? 10살 차이잖아요. 그러면 사레 여사는 65세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예뻤어요. 65세 이상 됐는데 예뻤다고요. 그래서 애굽에 가다 보니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예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빼앗으면서 자기는 죽일까 하면서 그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내한테 당신은 나의 동생이라 하라. 나의 동생이라 하시오. 그러면 나의 누이라 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겠다. 기가 막힌 생각이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는 애굽에 내려가면 물이 많을 줄 알고 살기 좋을 줄 알았는데 애굽 땅에 가까이 오니 자기 부인이 예뻐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그러한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에게 나의 누이다 동생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살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너의 후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사례를 통해서 후손까지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지금 당장 아내 때문에 아내가 얼굴이 예뻐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면서 아내에게 나의 동생이라 합시다. 그러면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비열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내를 이렇게 동생이라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우리 시생명교회들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하는 장면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장면을 볼 때에 좀 위안을 얻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 뿔뿔이 도망갈 때 3년 반 가르쳤던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조금은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위안을 얻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합한 다윗이라 했는데 그 다윗도 무리아 안에 가시바를 취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때에 믿음의 선진들도 저렇게 실수하는 장면을 볼 때에 조금의 위안 얻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낼 때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보이는 애굽 사람들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동생이라 하자 그런 비열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 또 인도하시겠지. 모든 것이 하늘과의 선을 이룰 거야. 그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빠진 이유, 정말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애국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그 모든 기근을 피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으로 애국의 위험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착각하면서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국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애국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시엠이 예쁜 것을 알고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제 사례를 칭찬하면서 바로가 사례를 바로 궁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14절부터 보겠어요. 16절까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왔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 가나안 땅에서 온 이 여인이 이리 예쁩니다. 바로의 대신들도 신하들도 사라를 칭찬했습니다. 예쁘다. 그 소리를 듣고 바로가 물어보니 내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취하여 드리고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나비도 주고 약대, 낙타도 주고 많은 짐승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 동생이라 했기 때문인가. 바로는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말하니까 그를 궁으로 취하여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정말로 그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사례를 바로에게 이제 보내고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를 얻고 기뻤을까요? 걱정이 태산이었을까요? 뭐 묻는 내가 바보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한탄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창피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한 목숨 얻으려고 아내를 바로 궁으로 보내는 그 심정,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자기 마음부터 무너진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아브라함이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사례를 분명히 자기 동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네 후손이 많으리라, 그런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러한 위험에 빠진 것은
먼저 말씀해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에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그 기근을 해결하려고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죠. 애굽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을 통해서 충분히 이 기근을 애굽에 내려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더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요, 거짓말을 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기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누이라 하면, 동생이라 하면 살 것, 거기 살 수 있을 것, 거기까지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부인을 빼앗기고 얼마나 낙심하고 두려워 창피하고 괴로웠을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최선임을 기억하면서 이사야서 55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 애굽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내려갔는데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 것은 90% 이상일 거예요. 정말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것인지 저것인지 고민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기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생각 잠시 내려놓고, 그때 우리가 성질을 급해서는 안 된다고요. 참아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기다리면 이삭,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말씀드렸습니다. 성질 급해서는 안 된다고. 정말 급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더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종에게 말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묻는 세상님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부인을 바로에게 보내고 이제 정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꽉 막힌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17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사레를 궁으로 데려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라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재앙이 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즉시 깨달은 거예요.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어려운 백성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즉시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하여 너의 아내라 하지 않았느냐? 왜 네 동생이라 말하여 나로 너의 아내를 취하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을 지금 책망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보내면서 데려가라,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아브라함을 모든 형편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약속하신 사례를 바로가 취하였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즉시 바로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허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바로는 사례를 취한 것이 아브라함이 동생이라 했기 때문에 취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셔서 사례를 온전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고 바로의 그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를 위태롭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호하고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의 소유물을 더하여 주셔서 기근에서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은 누구나 만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을 만났잖아요. 어려움은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릅니다. 너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으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려놓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그냥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서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성급하게 애국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실수 저와 여러분들은 하지 않아야겠죠. 아멘.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은 그것입니다. 성급했어요. 자기가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 보니 위험한 사례 때문에 자기가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아서 꾀를 내어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잘 압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끝이 좋다.
끝이 없다. 어려움은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리고 이제 사라를 취한 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모든 문제를 온전케 회복시킨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면서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육신의 부모님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 묻고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의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우리 시청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